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로 끝절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다 하되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말씀 세일산 또는 에돔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때 여수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수르나 여수룬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별명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세일산도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에돔이라는 에돔 사람들, 에돔 지역, 에돔 족속을 표현할 때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애칭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일산 이렇게 말하면 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에돔 족속의 이제 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오늘 이미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를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늘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돔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했다라는 거죠. 뿌리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너무 잘 돼서 질투할 수도 있고, 질투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다는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가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하기를 원수처럼 칼로 대적을 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대적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다.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이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 이제 심판받는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에돔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했는데 에돔이 즐거워한다. 잘 망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행복해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에돔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너도 똑같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묵상하는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망한 것을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논리에는 맞지만 하나님 백성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에돔의 심판받는 이 세일산의 의미는 바로 이처럼 질투하고 한을 품고 그리고 늘 원망하고 어떻게든지 나면 안 되기를 바랬고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지내왔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형제를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가 새벽이냐고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현자가 대답하기를 내 형제가 내 눈에 들어올 때가 그때가 새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가 새벽이냐, 언제가 새 아침이냐, 언제가 새날이냐, 언제가 새로운 시간이냐라고 물을 때 이웃이 보일 때, 내 형제가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때가 새벽이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가 새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돔의 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져서 이웃을 보게 하시고 비록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될 때에 기뻐하지 말고 질투하거나 한 품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져서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질투하고 이렇게 그거를 멸망한 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속상해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내 백성이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있지만 벌 받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괴로워하신다. 하나님의 초점은 자기 백성에게 가 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에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있고 망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이제 늘 고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있느니라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두고 바라다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믿음의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